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페이지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실 이제 우리 창세기 하는데 앞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네 사건이었죠. 지금부터는 이제 네 족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영을 가진, 근데 육체 안에다 영을 넣었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딱 공급받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 사건 이후에 이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사건. 마귀가 이제 찾아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딱 처음에는 하나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러면서 물어보는 척하면서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 갖다 주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인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됐죠.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결과는 요 나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요 요렇게 돼버렸어요. 나주장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돼 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홍수 사건의 가장 큰 이유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사실은 네피림이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완전히 물질 중심이 돼버리고 이 물질 중심이 돼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만 딱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한탄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대요. 인간에 대해서. 내가 왜 만들었지 저것들을.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그래서 노아와 그 가정만 빼놓고 그래서 사실 이때 이 홍수 사건으로 나온 게 뭡니까? 사실은요. 예.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물질 중심이 완전히 타락해갖고 완전히 이제 뭐예요? 나 중심이 이제 발전된 게 타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요 요 사건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요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해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가죽 옷을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했어요? 야 너희들 안 되지. 날 떠났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지. 이 상태가 되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때려 죽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인간이 내가 딱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나 중심이 돼버리면 사단이 딱 공격해도요. 그게 사단이 공격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죄가 내 앞에 네 앞에 막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넌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죄 못 다스려요.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 왜 인간이 계속 망가지냐? 예,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과 가정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나에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 나는 어떻게 돼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 만나러 오신대요. 아담의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약속했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리스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대요. 우리 찾아오셔서 박살내는 방법이 뭡니까? 희생 죽으시겠대요. 우리의 죄와 수치와 멸망당의 죄를 가려주시겠대요. 그 이미 여기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게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사건들마다 이미요 답을 주셨어요. 그죠?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이미 누렸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건데 근데 인간이 이거 잃어버리니까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바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이 홍수 사건으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너를 위하여 네 가족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몇 100일 넘게 막 내려도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 때문에 인간은요, 이게 창세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인간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 이 바벨탑은 결국 뭡니까? 완전히 성공.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성공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에는요 인간에게요 예수님한테 와갖고 시험했던 것처럼 딱 와갖고 육신적인 거 뭡니까? 명예, 성공. 야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막 이렇게요 막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뭐예요? 완전히 이제 세상적으로 만든 겁니다. 육신적, 쾌락적, 물질적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가게 딱 만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우리 바벨탑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딱 깨달은 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 요 가정을 딱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디어 불러갖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는 거야. 언약. 하나님 주신 요 언약.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누굴 부르셨냐?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맺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지? 선택하셨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요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요 자리로 언약이 이끌어가는 자리로 와야 돼요. 요 자리로 와야 돼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요 이렇게 틀린 나의 것, 틀린 나의 현장에 자꾸 있게 만들죠. 틀린 나의 자리에 있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요 인간을요 그게 아닌데 그게 성공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뭐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아줌마들끼리 뭐 하면 애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어디 아파트 투자하면 돈이 많이 벌리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고 요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상 얘기 다 해요. 어디 가면 재밌고 야 어디 끝내주고 요런 얘기 하죠. 나 어디 갔다 왔다 좋은 데 갔다 오면 야 거기 진짜 좋더라 얘기하면서 나 너무 이렇게 좋은 데 다녀왔다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오 좋겠다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갔다 왔어. 이거 엄청 맛있는 거야. 이거 봐. 전부 다 요거거든요. 요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는 공허하고 불안하고 누가 나한테 좋아요 안 눌러주면 쟤는 왜 안 눌러주지 하고 시달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다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 인간이요. 내가 기준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기준 갖고 가면 계속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일을 위해서 자꾸 뭘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 언약. 그 언약,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멸망받자마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딱 주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대. 요 부분에 결론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 너 힘 없지? 능력 없지? 내가 역사할게. 성령 충만, 권능 역사하시겠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제 요걸 딱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예. 창세 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선택하셨대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요 내장이 형성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대요. 시편 139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복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구속곧 제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 콕 찍었어요.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걸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창세전부터 구별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해방시켜 주셨어요. 진노의 잔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혔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바로 구별되고 택정돼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부르셨대요.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에 증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뭐라 합니까? 일방적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과 부르심을요 저와 여러분이 해달라 그랬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딱 도장 찍어서 그냥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요 막 우리 몰아가신 거예요. 막 자꾸 안 되는 상황, 문제 상황을 줘서라도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일방적 은혜, 우리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봤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 일찍 죽고 집안에 많은 우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많은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겁니다. 왜? 그 문제와 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뭘 붙잡아라? 언약 붙잡으라고 그 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언약을 상실하시면 안 돼요. 언약 상실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제가 딱 보면요 정식이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매일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매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 시스템이에요. 그게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피 언약 붙잡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야. 절대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그거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놓쳤다. 다 놓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를 매일 내가 정식기도 때 고민한다. 아 하나님 막 가문이 이상하다. 이 가문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은 반드시 그 가문 살리죠. 근데 잊어버린 거야. 나를 왜 부르는지. 그 가문에서 시달려.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시달려. 복음을 놓쳐버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버려요.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 인간 말을 저따구로 해? 왜 나를 괴롭게 만들어? 오해, 착각, 틀린 거, 딱 망할 거, 안 되는 거 딱 잡고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못 살리는 거예요. 무슨 전도선교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눌려 죽겠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하고 진짜 싫은 사람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 짜증나면 막 남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염려와 생각에 빠져갖고 그것 때문에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일을 박박 갈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진짜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알고 그래 네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셨어. 조건도 안 따져. 그냥 일방적으로 오셨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딱 하신 말씀이 야 너 여태까지 묶여 있었던 부모, 고향, 친척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배경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을 넘어서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요 배경을
떠나라.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 복음의 은혜 말고 네 묶여 있었던 거, 잡혀 있었던 거, 눌려 있던 거 거기서 나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죠.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주시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창세기 3장 15절, 21절, 창세기 6장 14절, 이 언약을 이미 내가 노아에게 줬고 그 후손에게 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면서 뭘 주십니까?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과 네 후손.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겠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 오냐? 아브라함 너 후손을 통해 올 거야. 네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네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찾아왔듯이 모든 사람에게 의논하고 따지고 하나님 오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렸어요. 십자가에.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바라본 너에게.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이요 다 줘요.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뭐 대표적인 축복, 뭐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제 다 너무 양이 많아서 안 적어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하나님이 근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걸고 하는 복.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겠다. 왜요? 모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많았습니까? 지금도 문제 많습니까? 언약 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주셨어요. 이미 주셨으니 이거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집안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근원자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미 여러분 집안의 막이 다 꺾어버렸어. 머리 다 깨져버렸어. 근데 왜 안 떠나갑니까? 왜 마귀가 빨빨거리며 살아있습니까? 이거 뭐죠? 그게 여기에 오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딱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요 언약적 축복을 받고 야 그래 맞아 하나님 언약대로 내가 해야지 하고 바로 말씀에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음불이 뭐죠? 제가 늘 얘기했죠? 은근하게 불신앙하고 있죠. 어떤 불신앙입니까? 아 자기가 자식이 없어요. 75세인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안 생길 가능성이 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를 데려가요. 예, 하란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들을 데려가요. 왜 데려가요? 혹시나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면 뭐 하려고요? 네, 그런 겁니다. 아들 삼으려고. 은근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도 여러분하고 저희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남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요 영적 문제, 영적 흐름이 남아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건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하나님 구원해서 선택했어요. 나를 불렀다니까. 저주지향에서 뽑아냈어. 근데 뽑아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인도받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불신앙.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불신앙이 은근히 남아 있었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쭉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딱 가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요, 아,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 특히 가나안 땅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지역을 주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제단, 단을 쌓았다. 뭔 얘기예요? 예배,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은 뭐냐? 항상 피 언약을 잡아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딱 잡아놓고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목축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좀 약간 이제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쪽 지역에 풀을 다 많이 먹으니까 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죠? 남방을 옮겨갔는데, 근데 이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뭐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우리 체질을 발견해요. 우리의 체질과 사건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언약 따라 모든 걸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요,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흉년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니, 기근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예상하지 않은 문제, 사건, 일이 딱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보통 어떻게 해요? 요때가 문제인 거예요. 요때 다시 요 흐름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해. 문제가 오면은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근원자 대신 예수님께, 그래서 요걸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 예수님 손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뭘 안 하냐? 묻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고 응답받고 있을 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 기브온 거민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대표를요, 뭐예요? 허름하게 꾸미고요, 막 곰팡이 쓴 빵에다가 오래된 포도주를 딱 가지고 와갖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랑 약정을 맺자, 우리랑 화친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일이 일어나면요, 좀 가만히 뭐예요? 좀 빨리 설치지 마시고 조급해지지 마시고요,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말씀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언약 따라 응답이 오는데, 참 요때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참 왕이 있는데, 이 사사기서 보니까 선택을, 그러니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참 왕이 있는데, 참 왕이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이면 구원 받자마자 문제가 생겼냐? 구원 받자마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 올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요, 내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 응답을 많이 받아오면 새 가족이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때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 사건 이 속에서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말 보고 말씀 붙잡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요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하나 있다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인간적인 해결을요 하려고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전혀 안 했냐, 하려고 했는데 하나 안 되게 하셨어.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 돈이 없을 때요, 제가 너무 친한 형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모장에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 거절당하게 하신 거지. 지금 와서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그때 당시엔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한테요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사람 의지하는 거 안 되게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게 만약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인본주의 있을걸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요 진짜 어려울 때 저는 딱 뭐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문제 딱 생겼을 때 문제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딱 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돼. 아스루 왕이 쳐들어갖고 야 너네 침공할 거야 이러는데 금붙이 다 떼서줘요. 성전에 있는 금,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떼서줘요. 근데요 문제가 해결 안 돼. 막 다른 나라하고 막 원군을 막 요청하고 이거 막 다 안 돼.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하나 다 막아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편지를 가져놓고 성전에 가져가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요 문제 왔을 때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오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룻밤에 해결돼 버려요. 그날 밤에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거를 진짜 많이 생각해요. 나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지, 질문하지 않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답이 날 때까지 보세요. 그 문제 답이 날 때까지. 근데 제가 보면은 잘 안 그래. 답이 날 때까지 저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 굉장히요 은혜스럽습니다. 저는요 그냥 믿음 고백만 했는데도 그 답을 얻어서 믿음 고백만 했는데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런 증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왜냐, 제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그냥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왜요? 이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 걸 보고 있어요. 저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주인 되니까 옛날에 맨날 저희 사모하고 지지고 볶고 싸웠다니까 진짜로요. 근데 싸울 일이 없어. 예. 그냥 오늘 막 진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요 복음 하나 딱 깨달으니까요 다 끝나요. 다 정리돼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이렇게 딱 되셔야 돼요. 문제 사건 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심의 선택.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빨리 응답을, 자기 아들 응답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25년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요것 때문에. 요 각부채를요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을 요거를 뽑아내야 돼. 요 중심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자꾸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일과 많은 것들을 내려드리고 정말 그리스도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뭐가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의 깊은 영적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 깊은 영적 문제가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 네. 이 불안이 있었어. 항상 불안과 두려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혹시나 아내도 뺏기고 살해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너무 정확한 게요, 인간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범죄에서 하나님이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 막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딱 선악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불안하니까 뭐부터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네 방법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가 뭐였어요? 너는 내 아내한테 뭐래요? 누이라고 해라. 그 이복 동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또 한 번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가요 사실은 거의 창세기 20장까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의 창세기 20장 때 또 한 번 얘기 드리겠지만 그때는 약간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의 문제 얘기예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에게 평생 따라온 문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발견되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처절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많은 일들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불신앙대로 내 방법 인문주의 썼더니 불신앙 결과가 나왔어. 그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14절 15절에 진짜 아내 뺏겨버렸어. 사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보세요.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제 제목을 왜 정했냐면 분명히 어때 뭐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랬죠. 아니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을 건드린다. 하나님이 가만둬야 돼요? 가만두지 말아야 돼요? 가만두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바로와 그 집 온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뭐예요? 이건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은 불신앙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요 조금 안 믿고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한다고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실수했을 땐 좀 회개하고 돌을 서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작은 실수는 아니거든. 큰 실수인데도요. 오히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고요. 아브라함 나와요. 애굽에서. 근데 저는 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 믿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을 좀 잘 안 믿어. 잘 안 믿고요. 내 생각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계산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늘 나중심 이게 문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결국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실패했을 때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내가 주인 됐어. 응답받을 때 언제 응답받아요? 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걸 잘 못해. 왜? 내가 나중심인 것도 잘 못 봐요. 여러분 내 동기가 너무 많으면요 안 보여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보인다니까.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걸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어떤 훈련 시키냐, 아브라함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라는 걸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이요 쫙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빠르게 빨리 뭐예요? 언약 딱 잡으시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이 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누리는 삶이 돼야 전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누리는 삶.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건 뭐하고 관계 있어요? 언약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쌀을 끊을 수 없구나.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혹시 실수해도 실수하는 것조차도 축복을 바꾸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요 하나님은요 내 실수한 거를 언약적인 복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실수한 거 많아요. 요즘도 제 인생에서는 실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기도하니까요, 다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속지 마세요. 나를 보면은 속을 것밖에 없다니까. 아, 나는 하나님 성에 완전히 있구나. 하나님 말 완전히 책임져 주시구나. 이 말씀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확인된 말씀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문제, 진짜 문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 사건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하는 나, 요게 진짜 문제예요. 근본 문제 빠져서 하나님 안 믿고 있고 나 중심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요거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요거 발견했다 그러면 이미 절반은 왔다고 생각해요. 불신앙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고 나 중심이고, 그래서 진짜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근본 문제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눈으로 나를 안 보고 세상을 안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아,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깨달았다. 여러분 응답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이때부터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보이고 내 안 되는 게 뭔지 보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할 이유를 알아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 공급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오직해야 됩니까? 저는 저를 돌아볼 때마다요, 왜 나는 기도하고 언약 잡고 왜 집중해야 되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복음 발견하면요, 죽을 때까지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복음 누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으면 너무 쉽고요, 너무 좋고요, 누리면서 가는 거고, 못 깨달으면 뭐예요? 너무 시달리고 고통받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몇 년 사십니까? 인생 뭐 100살, 요즘 뭐 100살 시대라 그러면 백수 인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 근데 100살까지 살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인생에 여러분 절대 언약이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계속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조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적으로 이끌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본질적인 나를 보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